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누워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는 부활 후 30년 만에 다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진정으로 부활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서신 예수님은 통제력을 잃고 왈칵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가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분의 공감은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침투하게 된 사탄이 주관하는 가장 비정상적인 현상으로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슬픔과 분노를 교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야 말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했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죄와 사망의 법칙을 깨뜨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내놓는 헌신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했습니다. 헌신, 교감, 열정은 참된 사랑의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중 교감은 아래로는 헌신과 위로는 열정을 가능케 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얼굴을 30cm 너비의 수건으로 감쌌고 몸을 45kg의 세마포로 둘렀고 수족을 배로 동인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 밖으로 통통거리며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아무도 웃을 수 없었던 장례식장은 일순간 모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예수님과의 교감하는 사랑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된 나사로는 남은 육신의 생명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는 구브로 현재 사이프러스로 가서 감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30년 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나사로가 했다는 한 가지 유머가 전해집니다. 예배 시간에 한 도둑이 값비싼 도자기를 훔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진흙을 훔치고 있다. 참으로 그는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교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독이 되어 복음을 전한 구브로, 당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다스리는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거듭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릴 일과 분노할 거리가 전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누구와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같은 교감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매년 부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할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은 교감의 부활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교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동질성을 느끼고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는 거, 한 마음 돼 가지고 느끼는 그런 것을 이제 교감이다. 또 공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할 때에 거기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 듣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공감이란 거예요. 교감이고 공감이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교감, 소통, 이 공감 이런 것을 그것의 본질은 뭐냐?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느낄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저게 힘들까? 그게 바로 이제 교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교감과 열정과 헌신 그렇게 나오죠. 헌신, 교감, 열정을 이제 마치 지정의로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열정은 마음이고 그래서 교감하는 그런 능력, 교감이 있을 때에 열정도 가능하고 헌신도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동정심,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자체가 이것을 사랑의 표현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감으로 쭉 말하셨대요. 그러니까 교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였어요. 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인데 교감을 하시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와, 이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시사. 민망히 여기셨단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교감의 마음, 그 교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오늘 오후 새벽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알아요. 다 우리 마음을 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단할까. 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사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선교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는 그것이 그냥 눈에 밟혀가지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저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런 교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딱 보고서는요. 그 다음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감의 마음, 교감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본다는 게 뭐예요? 볼 때 뭘 느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어떤 현상을 볼 때에 그것을 보물해 가지고 내 속에 막 도전을 받잖아요. 저거. 그래서 그걸 보물해 가지고 내가 열정을 느끼고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교감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냥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냥 내쫓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게 뭐예요? 동물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고 나중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요. 아합이 나와요. 아합. 이 아합이 우상 숭배의 원흉 아닙니까? 심판을 선고하고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너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도 죽을 것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네 아내는 이렇게 죽을 것이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말을 듣고 아합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금방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지었지만은 금방 또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엘리야에게 다시 가서 말해라. 그 심판을 거두겠다 해라. 왜냐? 저 모습 못 보겠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 아합이 그런 철천지아정 하나님의 대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풀이 죽은 모습, 그 아합을 보고는 돌을 거두어 가세요. 심판을 돌을 거두시잖아요. 그 엘리야에게 다시 말해라. 심판을 거두겠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 불쌍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란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불쌍하니까 또 그 심판을 거두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저러다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보면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죠. 악인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철천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긍휼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라 너희도 긍휼히 여길 것이다. 혈루증 여인이 말이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다 가는데 내가 옷가를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옷가를 만지니까 금방 나았잖아요. 혈루 근원이 말라가지고 그 즉시 나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여자는 옷가를 만졌는데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예수님은 딱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팍 느끼신다는 거예요. 교감에 있으시는 거예요. 교감에 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영적 교감으로 아주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영적인 교감이라.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힘들구나. 아, 저 사람 고난 힘들고 어렵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영적 교감 능력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그 아픈 거에 대해서 다 그냥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 몸이 한 몸.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요 완전히 신경 덩어리예요. 신경 덩어리. 온몸이 신경으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손끝에서 그냥 조그만 것도 만지면 금방 느끼잖아요. 손끝에 무슨 상처만 나도 온몸이 다 느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신경이 연결돼. 핏줄과 신경이 그냥 온몸에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은 전체가 신경의 덩어리예요. 신경. 그 신경 덩어리가 교감신경이라지. 교감신경.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을 때는요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온몸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거기에 딱 반응하는 거예요. 교감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온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질문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교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35절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비통히 여기셨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설명해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어요. 얼마나 살릴 수 있지만은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전에 나사로의 죽기 전에요.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이 아프다는 말은 이미 벌써부터 3, 4일 전에 벌써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셨으면은 살아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지체되는 바람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라는 게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체된 게 그냥 지체된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통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 썩어서 냄새가 날지라도 죽었을지라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그것을 그림자로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나사로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근본 원동력이 뭐냐? 여기 보면은 교감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교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감이 있어요. 교감의 능력이 있어요. 저를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 교감의 나라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분이 슬프다 그러면 같이 슬픈 거고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나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공동체로 살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공동체, 교감의 공동체. 가족처럼 가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다 연결돼 가지고 슬프고 낙심이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웃어주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는 건 같이 울어줘요.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데요. 웃어주는 거는 잘 안 웃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뭐가 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은 같이 기뻐지고 좀 칭찬도 해주고 말이죠. 같이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별로 그렇게 그냥 그런 게. 그래가지고 울어주는 건 같이 울어주는데 웃어주는 거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같이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해주면 기쁨이 어떻게 돼요?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거고요. 같이 울어주면은 슬픈 일도 점점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몸 된 교감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걸 사셨잖아요. 교감으로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다 교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쌍한 걸 보면요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감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교감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해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쌍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아픈 모습, 그 모습을 도저히 하나님께 가만 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답답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교감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또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요. 그 위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또 교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긍휼이 흘러가는 그래서 이 교감이 서로 차고 넘치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교감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